만물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모인, 또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같이 주의 오심을 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한 등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아오라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합독한 이 본문에서 정말 그 베드로의 고백이 또 한 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울리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었던 언약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모인 열린 하늘문 교회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요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열쇠를 받고, 또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착하고 충성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에 이르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합독한 것과 같이 그 마음에 영생을 향하여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다른 것이 아닌 영생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고, 특별히 이 말세지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와 함께 공중에 있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66절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더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합독하기 이전에 어떤 이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6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시점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즉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 되는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쳤었던 말씀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고,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모두 다 어디에서 만나냐면은 마음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의 지말에 대한 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5장의 말씀이 마음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즉 말세에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사역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합독했던 것처럼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거고 또 사역자들을 세워서 이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또 흐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66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영생을 주시는 말씀, 또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들이, 성도들이 때로는 예수님의 신부들조차 크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현상에만 우리가 사실 그동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교회가 크게 성전이 건축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가 그동안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맡은 성도님이나 또한 이 말씀을 시편에 있는 그대로 주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디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냐면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있었던 것처럼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과연 성도님들을, 나의 발걸음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은 무엇을 만나냐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했었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편지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 교회가 핍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때로는 거기서
이 순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 순교냐면은 카타콤에 들어가면서 이 순교를 피해서 그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햇빛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각기병이 걸리는 겁니다. 역사가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때 카타콤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40세 전후였다라고 합니다. 빛을 못 받으니까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 지하교회의 이 성도님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갖다가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정인 성도님, 제가 금식 이제 하고 보호식을 하다 보니까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서 지금 무슨 말씀하다가 카타콤으로 들어왔죠? 예, 맞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하다가 그랬던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편지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졌던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은사를 붙잡았던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역자를 붙잡았던 것도 아니고 꿈이나 환상, 이상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이 로마의 성도님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순교의 시간을, 박해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는 겁니다. 무엇이 새롭게 되어져서요? 마음이 새로워졌던 겁니다. 물을 지키만 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켰던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은 아버지의 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 인자하심을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 아버지의 선하심이에요. 아버지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향하는 거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결론, 에덴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며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그 원형 경기장에서도 그들의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막 쓰러지거나 뭐 진동이 왔거나 어떤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견뎌낸 것이 아니라고요. 만약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에 이르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나라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맛을 잃고 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능력이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정말 권사님,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70년대, 8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 저 기도원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어떤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80년대를 지나다 보니까 영광스러운 그 부흥의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그 이적과 표적들이 지금도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능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뒤집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영생에 이르는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오늘 66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제자들이 많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능력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사역자들에게, 은사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했냐라면은 우리 6장 52절부터 합독을 하겠습니다.
52절부터 쭉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거기까지요. 지금 예수님이 그때에,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따르지 않았었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냐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왕으로 다윗의 나라를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회복해서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열국으로부터 어떤 조공을 받고 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이 6장 전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십니다. 사라지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셨던 진짜 이유를,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진짜 이유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며 너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다. 십자가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함이다.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제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제자들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66절이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60절에 나옵니다.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제 53절부터 쭉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거기까지요. 즉 내가 주와 선생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었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가정에서 순교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원수된 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에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고 정말 땅이 일주일 만에 오고 이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과정을 나눴었습니다. 또 땅이 그냥 주어지면은 안 되는 것을 처음이자 마지막인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기 그냥 산 비탈면이었는데 이 지금 여기 앞에 놓여 있는 당진 대전 간 고속도로를 공사할 때 이 땅에서 골재를 채취해 갔습니다. 1차 빌리지에서 채취해 갔고 2차 빌리지에서 골재를 채취해 가면서 이 땅이 어떤 땅이 됐다라고요? 경사면이 아니라 평지가 됐어요. 예비하심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우리가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빌리지가 세워져야 되니까 1, 2차 빌리지가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방주로 이제 세워져야 될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보고 계시니까 미리 땅을 평탄화 작업을 해 놓으신 겁니다. 영광스러운 이적과 표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주셨던, 이 땅을 우리 교회에 기쁨으로 내어주셨던 그 유리 성도님이 10년여 동안 이 땅이 고센 땅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곳을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다 시간이 없어서 말하지 못할 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비하심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영광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53절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인 겁니다.
나의 원을 내려놓아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죠? 십자가인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십자가인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곳이. 그래서 가정에 원수가 있다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지말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만 따라가, 예수님만 사랑해. 그런데 섬기지는 마. 그런데 사랑하지는 마. 그런데 속옷은 내어주지 마. 신부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열린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60절과 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에 있어서, 온유와 겸손하라는 말씀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를 섬겨야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만 남편은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렵다라고 귀를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은 어디로 인도하고 있냐라면 53절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4절을 합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지 돼요. 견뎌야 됩니다. 주님 앞에만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러질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기보다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찾아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확대되고 마을이 와전되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서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억울해하고 그럴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기적은 좋습니다. 땅이 오고 땅이 평탄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려운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내 입에 재갈 먹이는 것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해야만 너희 속에 생명이 있대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의 가정 가운데에서 빛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대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겁니다. 혜택은 좋아요. 은사는 좋고 능력은 좋습니다. 꿈과 환상과 이상과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십자가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편지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 증표로 믿음의 선진 중에 누구를 우리에게 소개했다라고요? 기생 라합을 소개했던 겁니다. (55절) 합독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눈물 골짜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사역을 얼만큼 했느냐, 헌금을 얼만큼 드렸느냐, 선교를 했느냐, 은사를 받았느냐, 이런 것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릴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성령의 인을 그 이마에 칠 것인지 말 것인지,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가 올라갈 것인지 남겨질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은 어떤 원이죠? 용서하기 싫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말도 보기 싫습니다. 말도 섞기 싫습니다. 나의 원은 그래요. 왜 내가 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내가 왜 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저 자식을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되고, 그것이 나의 원이에요. 나의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은 다시 살리기 위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거 내가 알고 있어. 왜냐하면은 너도 너의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이 말세의 진말이라는 것을, 이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세요. 그러면 살리라.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뱀을 장대에 달고 저 장대의 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그동안 행한 것을 보니까 내가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가겠다. 다 지파별로 금식기도 20일씩, 이런 말씀 안 하셨다라고요. 그래야 불뱀에서 상처를 낳을 것이다. 너희들이 자초한 것이니까 사막에 땅을 파서라도 너희들이 약초를 갖다가 내가 저기 한 지하 한 땅 깊이 한 1m에다가 묻어놨으니까는 그것을 캐내서 그것을 갖다가 짓이어서 그것을 갖다가 불르다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찧어가지고 그 약기운을 환부에 발라야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냥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면 자꾸 구하고 두드리는 너희들에게 내가 주의 영을 부어주어서 아버지의 깊으신 그 마음을 알게 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라고 그랬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을 부리면서 안 바라보는 겁니다. 놋뱀 안 바라보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그 앞에서 날뛰는 겁니다. 여전히 은사만 구하고, 여전히 교회의 영광만 바라보고, 여전히 어떤 사역자의 어떠한 능력만, 그 카리스마에만 의존되어 있고, 행함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다, 은혜. 그런데 얼만큼 기도해야 된다고, 얼만큼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만큼 어떤 믿음에 어떠한 단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원함을 내어놓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복을 구하는 자는 십자가에서도, 지금 이 마지막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때도 주님의,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다른 것으로, 다른 능력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었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순교하였을 때에 다시 살 수 있게 되고 영생이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60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60절에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어떤 거죠? 이 말씀은 듣기 싫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그거는 내가 거부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나만 손해를 봐야지 되죠? 예수님이 제 삶을 살아보셨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복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싫은 겁니다. 그래서 61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수근 거리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에 우리가 순종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335 모여서 수근수근 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단이 틈을 탄 겁니다. 사단에게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을 유다가 받아들였더니 사단이 그의 안에 들어가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온유와 겸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주의 성령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닮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나누는 자가 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자가 돼요. 수근수근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 위도 걸어가시고, 우리 열린 하늘 문 교회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마지막 때의 약속대로 여러분 성도님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호령과 천사령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영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67절에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12 제자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안타깝게도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뉘어지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열린 하늘 문 교회 성도님들과 산마교회 성도님들은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8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에, 여러 아픔 가운데에,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이와 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주의 우심이 정말 임박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견디면, 참고 바라보면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만 견디자고, 이제 다 왔다고,
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랬던 것은 다 갚아주신다고 했었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를 공격하고 오해하고 그랬었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나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리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시대에 나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서로 섬기라고 그랬으니까 나 역시 발을 씻길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거 외게 바로 그 결단이 이 69절의 말씀인 겁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동안은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을 때는 다른 것으로 저의 믿음을 증명하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만큼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인정받고 장로님들에게 귀여움받고 이러면 나의 믿음이 또 이만큼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지라고 크게 오해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살을 먹고 마셔라라고 하며 연약한 자를 저희 앞에 두었을 때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말 욕도 하고 핏대도 올리고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 같았었습니다. 아버지의 원함은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옳담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봤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했는데 감히 나한테 그것도 모르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등만 저에게 커다랗게 있었던 겁니다. 훈장처럼 주렁주렁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봉사도 했고 이런 충성도 했고 이런 사역의 현장에도 있었고 어떤 목사님을 따라서 내가 이런 사역도 했었고 등만 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갖다가 공부를 했는데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를 때에 부를만 해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 다른 성도님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정말 예수님이 은혜로 긍휼로 부르셨을지 모르지만 정말 나는 우월한 영적인 DNA가 있어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힐 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면 누구를 택할 수 있을까, 나를 택하실 수밖에 없었다 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이 자리에 또 이 땅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다 은혜로 우리가 부름 받았잖아요. 먼저 사랑하여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준 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자꾸 나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9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으로 오지 못하게 해요. 그 말씀은 어렵도다. 마음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로 가지 못하게 해요. 섬김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기름으로 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등으로만 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살과 피였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목자의 음성의 마지막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분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영생의 말씀 그대로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던, 다시 고기 잡으러 가던 그 베드로가 그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하고 3,000명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 앞에서도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겠냐, 내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겠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던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진 겁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주의 오심으로 기뻐되어지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구나, 내가 크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66절부터 6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산마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들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신부들이고 내가 저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은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다 영광의 날에 함께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마지막에 드렸었던 244장 찬송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정말 힘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혀를 길들이는 것이 정말 어렵다.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성도가 자신의 말을 혀를 길들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은 마음에 쌓인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온다라고 그랬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때는 악한 말이 나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말을 행한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악한 말을 한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했던 겁니다. 마지막 때 그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편지했던 겁니다. 너희들에게 지혜가 부족하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찾을 수가 없다. 온유와 겸손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밑 빠진 독주에서 물이 빠져나간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에서 빠져나갔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느냐? 너희들에게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금 이 선함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다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열린하늘문교회 삼마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이 지혜가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악한 말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처받게 하고 떠나가게 하잖아요. 제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선한 마음을, 아버지의 온유와 겸손을, 주님의 살과 피를 다시 내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영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영광의 날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라라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